앞으로 룻기서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룻과 나오미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 듣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 이야기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룻기서에 대해서 고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룻기서는 정말 고부간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 룻기서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보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책은 다윗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라고, 이게 다윗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기록하는 시기와 있었던 상황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룻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룻이라는 한 여인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하는 대로 잘 따라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왜 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놀라운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본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처음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앞장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렸던 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바로 뒷장이, 이게 사사기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룻기서인데 룻기서의 첫 장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암흑의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룻기서 1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을 중심으로 남이라고 하는 아내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둔 네 가족이 살고 있는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단란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에 흉년이 오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35절과 36절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8장이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네. 8장인데 7장으로 나왔네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35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거든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아멘. 자,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율법의 정하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용서해 주십사 하고 구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사기 시대에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것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의 심판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이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자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정이 택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피해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결과로 환난이 왔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길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죄를 용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용서를 들어주시겠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그 가장 좋은 길을 버리고 일반 사람들이 선택했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결과로 온 환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면 그럼 이 가정이 과연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지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 가정에 또다시 어려운 일이 이제 닥쳤습니다.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본문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피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정도 사사시대의 죄로 인한 결과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허락하신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피해서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평안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게 맞이한 것은 가장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이 죽고 이제는 두 아들이 모압 여자, 두 며느리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게 되었지만 역시 두 아들 또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 가정이 죽고 난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두 아들까지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들어간 이 가정의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보면 후손이 남지 않고 한 가정이 만약에 가장이 죽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이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이 죽는 것은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일인 거고 그들이 그게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멜렉 가정도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고 그리고 모압에서 평안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고 그리고 여자들만 아내와 며느리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왔다라고 한다면 평안한 곳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면 다른 곳에 갔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은 모압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정은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했던 쉬운 길을 택했고 그 결과는 그 가정에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이 결국 남자는 모두 죽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평안을 찾아 다른 땅으로 갔지만 결국 그곳에도 참 평안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한 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힘들거나 어렵다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위로받고 싶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삶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내 마음이 힘들고 공고하다라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룻기서 처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평안을 찾아 떠난 곳에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